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로 행해 줄 것을 믿사오니 그렇게 일을 아버지께서 행해 주셔서 그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성령님이 지키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게 오늘 밤에는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오늘 밤에는 이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3번으로 제작되는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정말 그들이 88년을 딱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 대상 지역으로 그들이 선포했고 한국 모슬렘 전교 50주년 기념대회를 2005년 11월에 롯데호텔을 가지면서 그들이 선포한 게 뭐냐면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모슬렘화 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했고 2005년 통계에 이슬람 사원이 우리 한국 땅에 9개 또 임시 사원이 60개 또 센터가 4개 그리고 한국 내 무슬림 수를 그때 15만 명으로 그들이 발표했고 그렇지만 근로자들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에 육박했다. 10년 후 2015년은 2년 후입니다. 100만 명을 그들이 목표하고 예상하고 있다. 그들의 전략들을 보면 너무나 주도 면밀합니다. 유럽 쪽을 그들의 이슬람권에 있기 말해놓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프로테디스가 별로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고 심각한 건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들을 대상으로 한 평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에 답한 내용을 보세요. 기독교인과 뿌리가 같거나 이슬람이 기독교인과 동일하다고 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30%. 그리고 한국의 이슬람화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이렇게 제시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고 각 총회들마다 대책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대비하자는 것이고 초교파적으로 비상대책 대응을 하자. 이미 이슬람에 관한 박사급 학습자들이 이미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 대신교단에서도 지금 그렇게 그런 전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심각해서 정말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이슬람과 이단들이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이슬람은 뭐 공산주의를 더 살벌합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람의 거대한 위력이 단으로 올려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패턴 이후 단급 본격적인 선교 대상으로 정하고 2000년에는 롯데호텔에서 한국 모슬렘 전교 50주년 기념대회로 한국 모슬렘 선언서를 남겼고요.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모슬렘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서울 중앙사원을 비롯해 9개의 이슬람 사원과 전국에 60여 개의 임시사원, 4개의 이슬람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 내 무슬림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15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전문가의 말은 현재는 무슬림의 수가 30만에 육박하고 해외 주도자들까지 포함하면 40만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후에는 100만 명을 예측합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 한국 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교와 이슬람의 관계가 뿌리가 같거나 동일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합쳐서 30% 이상이에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다고 대답한 사람은 목회자 10%, 평신도 27%로 나타나 이슬람에 대한 심각한 이해 부족과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했으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 지금 한국은 중국 사회가 소통하는 필요한 이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인권의 행생과 십자가 대속했고 부활과 자연의 절대적인 근본을 믿음을 주작된 거짓으로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신화화시키면서 이슬람의 교리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면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교리와 실천은 무엇입니까? 이슬람은 7세기 초 중세교회가 순교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탐욕, 명예의 취하를 찌버릴 때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완성시킨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절대 거부하고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저주받고 심판당한다고 합니다. 꾸란 5장 17절에 보면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꾸란 47장 4절에서는 전쟁에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목을 때리고 포로로 취하고 혹은 모살금을 갖고 그러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제2권 138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런 두 명의 입이 즉 후디스를 파산하는 것이 100명의 남자가 갖고 있는 정력과 같은 정력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자살 테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꾸란 8장 60절에 보면 군대야말로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항하 준비를 따라 하셨으니 그것으로 알라의 적과 너희들의 적들과 다른 이성자를 기억해 하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9.11 테러를 비롯해 장판 테러를 자유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알라는 비무슬림들이 죽을 때 행복하다고 테러군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죽여야 합니다. 이슬람 선객자 이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 테러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고 김선일 씨의 피랍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죽고 싶지 않다며 애타게 호소하던 김선일 씨가 끝내 무장태를 위해 사망했습니다. 희망을 키워가던 온 국민을 반복적 또한 충격으로 몰아넣은 피고였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크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첫째, 이슬람은 간크 곳곳에 사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의 막대한 소비 자원을 통해 이슬람 센터와 리드 조직을 점차적으로 확대 개편해가고 있고 무슬림들을 위한 새로운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 이슬람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후원으로 2002년 서울의 이슬람계 초등학교를 최고의 시설로 개조하여 한국어민들에게 이슬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슬람 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언어교육 강좌, 상설 이슬람 교육강좌 등을 개설하여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꾸란 번역위원회를 통해 꾸란의 현대 국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란을 새롭게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 꾸란 번역위원회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연구 토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국어로 완벽되어 보급될 경우 이슬람 전파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슬람 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대학이 건립되면 이슬람 학식의 각종 특혜와 전액 장학금, 진학 및 학위 보장, 취업 보장 등의 약속을 통해서 한국의 수재들을 무슬림으로 개정시킬 기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슬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 무슬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대학생들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학원에 침투하여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슬람학을 서적출판위원회를 통한 문서 선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슬람은 문서 선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한국 여성들과 결혼 및 출산을 통한 이슬람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하고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도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구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무슬림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한 이슬람화 전략은 이미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어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경우도 교회들이 점점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장로교회의 꽃이 피우고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신학에 분산되며 개혁 신학의 요람이었던 네덜란드마저 이슬람에 무너져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네덜란드 무슬림의 숫자입니다. 1990년에 45만 8천 명에서 2004년도에는 94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화면은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입니다.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신학의 꽃을 피운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에 모스크가 첫 번째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서방 세계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그들의 타락한 머리에서 나온 것이요. 그것을 쓸모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여자는 죽여야 한다. 네덜란드 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이살인, 어린 학대, 비인권적인 여성, 이 장면은 총으로 여성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왜 이슬람화되었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과연 한국가가 이슬람화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에 한국이 이슬람화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막아야 할까요? 2007년에 발표된 미국 CIA의 월드크래프트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한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내외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분으로 위장하여 장국을 합니다. 2단계, 2~3%로 소득 증가할 때는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3단계, 무슬림 인구가 5%를 넘어설 때는 무슬림 인구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2%대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무슬림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폭동과 테러 등 온갖 수요 사태가 일어나고 5, 6, 7, 8단계를 넘어서서 40%, 60%를 넘어서게 되면 인종 청소와 대학살이 시작되고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폭동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과 공포,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나라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슬람화가 진행되면 우리 민족의 정치 선진화는 더 멀어질 것이고 통일도 후퇴하게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극도의 혼란이 올 것이고 한국은 파괴되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구체적 대안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이슬람 대책 사무실을 두고 각 총회마다 이슬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각 총회마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이슬람은 고도의 이단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과 교파,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고 한국의 모든 지도교가 힘을 합해 이슬람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이슬람 특별대책위원회를 시급하게 조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야말로 한국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고도의 이다. 우리는 얼마나 한국의 이슬람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슬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이슬람화 되어버린 불합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인권 등 정치적, 사회적 후퇴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무슬림, 이와 같은 비극과 고통을 당하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여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시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이슬람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의 대응을 합시다. 지금 우리가 공동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4-5년 뒤에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공의로 막을 것을 가리로도 막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되어 이슬람의 실체를 탐험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지킵시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지켜 나갑시다. 이슬람이 우리 대전예도 코앞에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송도 아주 인천공항하고 직통으로 되는 신도시에 이미 대학교 허가가 나요. 북한 인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UN 북한 인권조사에서 국제사회 추가 조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이제 조사를 1차적으로 끝냈습니다만 지금 그 위원장으로 왔던 사람의 그 내용들, 국제인권단체들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도록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근데 이게 법적 적용에서 약간 문제는 있는가 봐요. 그런데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 지금 함경 남북도 연변, 영길 시를 중심으로 한 그쪽 도시를 말합니다. 국경 지역 방문 가능성을 중국에 타진하고 있다. 이런 현장 조사가 유엔이 만장일치로 조사위원회에 부여한 임무임을 강조했다. 유엔이 이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남한 쪽에서 이미 조사가 끝났고 그렇게 탈북하는 그 지역의 함경 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가서 또 직접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00명의 이상의 피해자와 목격자 등 증인들을 면담했으며 이들에 대한 증언이 무척 감동되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다 내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마 내년 3, 4월이 되면은 국제적인 그런 응징이 가해질 것으로. 다음 장면에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생명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모든 조사, 보고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원래 공산주의가 토지법을 개혁하면서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지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거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제 그 흔적은 있습니다. 모든 토지의 주인이 국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백성들은 그걸 30년, 50년 이렇게 빌려 쓰면서 거기에 합당한 호구, 우리로 말하면 호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거기 가족 수대로 해당하는 땅을 할애받게 돼요. 기본 인권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우리 태천동 신부들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영적인 땅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때 영적인 생명력이 거기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 지경을 지금 넓히고 있고 그 지경 안에 모든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선포할 때 진짜 그 인권이 세워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북한의 국제 문제입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을 억압과 핍박 속에 더 이상 버려두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신 북한 지하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탈북민들이 다시 북송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남한으로 나온 자들을 신앙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쌀, 물조차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는 북한 주민들의 신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 겨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난방 물품과 필요한 생필품, 의약품, 식량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집사님이 내일 저런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면서요? 서집사님 뉴스 보고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봐보세요. 좀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벌써 이게 북한의 눈물에 장사하는 건데 쓸만한 중고 숟가락 사세요. 북한에서 살아있는 목숨을 연명을 위해 쓰던 숟가락, 밥그릇까지 팔려나온 눈물의 뱀에 대해 급증하고 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요셉 시대에 요셉한테 아주 통사장 하자니 우리가 있는 돈을 다 양식 쓰는 데 썼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니들 짐승 갖고 와라. 짐승도 갖고. 이제 짐승도 다 떨어졌습니다. 니들 땅도 다 내놔라. 북한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놓고 신령한 땅을 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부터 내놓을 것도 없을 거예요. 숟가락까지 다 냈으면 뭘 내놓을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된 줄 알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 다음 장면은 사회 경제 북한의 같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탈북민 출신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북한 구원, 통일한국을 이루어나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는 김일성 국제 사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평양과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북한 주민들이 독재 3대 세습으로부터 벗어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남북 관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모든 논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 장면은 바로 개성공단 기업 주문량이 좀 어렵다라는, 한 60%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고 그랬다는데 123개 기업 중에서 119개가 가동 중이고, 북한 근로자들이 중단 이전에 5만 3천 명까지 출퇴근했는데 지금 한 4만 4천 명 정도로까지 좀 쫄아드는 상태라고 합니다. 주문들도 바이어들이 한번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북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우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까 이슬람 대책 그 방법의 1번으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길들을 여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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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땅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놈의 땅에 이단의 거짓 복음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깨워 주옵시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받은 바 이 복음의 선물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믿음의 선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더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거짓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의 아버지 거짓 복음들이 호시탐탐 이 땅을 엿보고 있으며 그들이 아버지의 어둠의 세력들로 이 땅을 향해서 엄습해오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들 땅에서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분의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에 끊임없이 저 땅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불신의 장벽들과 죄악의 장벽들과 아버지 이념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의 이 생의 자랑과 아버지 물질의 장벽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맞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디 아버지 우상화에 묶여진 저 땅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체 사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비밀성 일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권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으니 아버지 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앞에 금목이 부러진과 같이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지존하심을 보여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비밀성 일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보이는 우상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제까지 북한 백성들을 60여 년 동안 그들의 심령을 괴롭혔던 모든 주체 사상들의 잘못된 거짓 복음들을 이제는 막아 주옵소서.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주의 영광
그의 성녀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무대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윌리아가 머니로 850대 1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상의 영적인 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누워진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신의 850대 1로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슬람권에 들어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은 요셉 술람 목사라고 복음화에 헌신하는 유대인. 놀랍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재 미국의 엄청난 수대 유대인들이 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그곳에서 거짓 복음과 그 중심의 자리에서 그들의 적은 숫자였지만 6.1 전쟁을 통해서 그 아랍권을 꼼짝 못하게 됩니다. 내는 정말 전쟁의 무기가 아닌 영적 진정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거짓 복음과 싸우는 그 현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정말 이슬람과 최전선에서 맞닥뜨려 싸워야 할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또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용희 교수는 벌써 24시간 기도의 집을 그곳에 세워놓고 지금 기도하고 그 다음 장면은 이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터키 쪽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60만 명이 지금 넘어왔다. 이슬람권에 있어 마지막 그 6, 7단계에 보면은 국가를 이제 다 자기 뜻대로 말 듣지 않으면 다 초토화시키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면 게릴라식으로 폭탄을 몸에다 짊어지고 와서 터뜨리고 그들의 이슬람 숫자들이 많아지면 마음대로 법도 뜯어고치고 모든 걸 다 뜯어고쳐서 그리고 시리아는 바로 화학무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스를 통해서 일시에 다 죽여버려요. 그 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보면 아프가니스탄 계속되는 폭탄 테러. 계속해서 여기 자막에 잘 안 나오고 있으면 18일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고 15일 날은 또 폭탄 테러를 해서 주지사까지 사망. 신분 고의와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조건 무차별
부처를 누굽니까? 그들한테 뭐 어린아이가 귀중하게 보이겠습니까? 뭐 여자들이 귀중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박근혜 대통령, 우리 경제는 다행히 지금 하여튼 마지막 4, 4분기는 조금 올라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경제 지수로만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밝히고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과거사 청산할 거 있으면 청산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외국 선교사가 우리 대청덕 선교사가 그렇게 개탄한 거예요. 돈 있으면 무지고 돈 없으면 죄인이고 내가 피해자인데 돈이 없어서 더 억울하게 되고 내가 가해자인데 돈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자로 대우를 받게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아야 돼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 그래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정말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당연히 줘야 해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있죠. 아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당락에 빠져서 제대로 잘 믿는 국회의원들마저도 전혀 다 휩쓸려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하나를 못 내고 그다음에 지금 강대국들이 모여서 북한의 핵을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전쟁의 칼과 활을 꺾으실 수 있는 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핵도 꺾어주시고 모든 총칼들도 꺾어주셔서 이 땅에 정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와 국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정말 적그리스도 중에 큰 적그리스도. 그 내용을 지금 최근에 김일성 주체 사상 옛날에 김일성이 연설했던 내용을 묶어가지고 또 책을 또 내놨더라고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만져 주옵소서. 극동방송 읽은 기도 이번 제목은 바로 낙태에 관한 겁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낙태율 1위 1994년 갤럽 조사에 하면 1년에 154만 건 하루에 4,000명 1분에 3명씩 죽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산부인과 주 수입원이 이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당 50만 원씩 해서 주 재정 수입원이 되고 이 불명예를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동성애를 막아서는 기도. 악을 선하다 하며 악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개탄한 거죠. 도대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그들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기독교가 왜 다르다 우리가 너희들과 다르다 한 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느냐 왜 이것도 수용하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헷갈려버립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도대체가 초등학생이 임신해도 교사가 뭐라고
혼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다. 근데 그 허울을 쓴 게 바로 WCC인데 그 다음 장면 봐요. WCC가 바로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쭉 하는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쭉 나갈 때는 해방신앙. 해방신앙은 뭐냐면은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가 왜 일어났느냐를 사회적 구조의 악으로 부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일하는 사람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 도와자, 때려 부시자. 들어질 때까지 분신자살시키고 일을 그만 않고 막 대모하고. 그게 바로 해방신학의 골격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만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가는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단체들이 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차 때는 뭘 하냐면, 게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사람도 목사로서 인정해주자. 일까지 다 총회 자체에서 인정한 거예요. 그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대표 교단에서 4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예요. 2008년 8월부터. 그 일을 바로 김상환 목사가 한 거예요. 지난주에 똥벼락을 맞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예배 현장에 우물통을 김치통에다 2리터인가 갚아가지고 그 교회에다 뿌려버려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김상환 목사가 이 일을 언제 했다면 위에 사진이 나오는데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2008년 8월부터 4년 동안 자기는 우리 교회의 위상을 알리자. 그런데 WCC는 전 세계 110개 국가 340개 교단이 한 5억 6천 명이 이렇게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무튼 대표, 교황처럼 대장이 되고 싶다는, 그 명예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교인들과 교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걸 굳이 하겠다는, 오래 성사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이런 허울 좋은 정말 이건 이단이고 적그리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님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아니고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 불교로도 할 수 있고, 그 신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불교의 석가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성자로, 다른 많은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이슬람의 마음에처럼 나타났고. 이 시간 마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슬람권에 있는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과 그 핵심에서, 그 최전선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지저스 아미가 되어서 예수 군대가 되어서 싸우기를 원하고, 우리 정부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라겠는데,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정직해야 되고, 미국 교통법이 그렇게 엄해서 벌벌 떨면서 지킨다고 하는데 그만큼 날이 시퍼렇게 서가지고 우리가 거짓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느낄 만큼 성경적 가치관이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여자 대통령이면 우리 박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온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전진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제 정말 십자가뿐이고 예수님의 이름뿐이다. 그 총재로는 무엇합니까?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면서
주님, 이제는 그런 욕심 좀 제발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